안녕하세요. 오늘은 46장 예수께서 변화되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곁에 부르시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저들을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구주와 제자들은 하루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데 보낸 데다가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더 피곤하였다. 지는 햇볕은 아직도 산등성이에 머물러서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구에 햇볕은 언덕과 골짜기에서 사라지고 태양은 저쪽 지평선 너머에 가라앉아 이 외로운 행녀들은 밤의 어둠 속에 쌓여버렸다. 구름이 모여서 짙어지는 주위의 어둠은 마치 저희의 슬픈 생애와 조화되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하신 그는 자연과 친숙하시며 그 고요를 즐기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예수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였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다. 그의 엎드리신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밤의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둘렀으나 그는 어둠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여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었다. 그때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다. 겟세마네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제자들은 눈을 뜨자 산을 두루비치는 충만한 영광을 보았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들은 저희 구주의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하였다. 예수 옆에는 예수와 친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거민이 있었다.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한 귀한 특권을 받았던 엘리야였다. 15세기 전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허락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었다. 그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간절한 탄원은 거절되었었다.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의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부르셨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감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였었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시련을 겪는 것들은 그 시련당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동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하였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었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었다. 아마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런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또 그런 고독감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이 세상과 타협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이런 고독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하늘에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종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구원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그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힘을 내도록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려웠겠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다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자아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신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깨어있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뭐라 해야 되나 더 실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물을 저희의 눈으로 보고 저희의 귀로 들었다. 그들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바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정한 메시아인 것과 예수께서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여전히 산 위에 벌어진 광경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에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광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산을 진동하게 하신 두려운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저들을 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친숙한 음성으로 저희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얼굴을 가리운 채로 있었다. 간신히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하고만 함께 산 위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나타난 분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누구를 표상하였나요?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들은 누구를 표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부활한 성도들을 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예,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어떤 엘리야처럼 살아서 구원받을 것 좀 기대하지 않으시나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기도는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왜냐면 모세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요, 오늘날 하나의 특권은 그 계시록 14장 12절에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록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그러니까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신대요. 보는 그 특권이 있대요. 그래서 화이부인이나 또 새 천사 기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 축복에 거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다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느 쪽에 거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여기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면류관은 뭐예요? 왕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죄의 용서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고생 안 하고 뭐만 얻고 오냐면은 어떤 영광을 먼저, 편안함을 먼저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하고 맛있는 밥 먹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했냐면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는 먼저 희생과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늘나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에 먼저 참여하는 자들이 그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 받은 거 있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믿음이 확실치 못했을 때 그것을 볼 때 저도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믿음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한탄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넘어져도 제자들도 그러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잔 거예요. 잠자는데 거기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잠자지 않고 그러니까 좀, 예, 근데 집사님 저희는 지금 예,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제 예, 믿음 생활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해서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거 하는 건지 제 자신을 체크하게 되고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 써놓는 거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까지 써놨잖아요. 그 얘기는 그럴지라도 뭐가 용기를 내라.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날마다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도 쓰러져요. 아멘.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주님 없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 우리 허장로님 이거 음소거 돼 있으신가요? 허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허정원님 음소거 해놨습니다. 음소거 해제해야 됩니다. 허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까? 예, 들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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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리라 봅니다. 예, 제가 우리들이 깨어 있나 없나 한번 살피고요. 그러면 하여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맞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 날마다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식 형제님.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멸류관보다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에 주목하고요. 네. 송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 집사님께서 그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깨어있다는 뜻 같습니다. 아멘. 만약에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주님의 일을 송 집사님 지금 주변 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이런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잠자는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거든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연료가 중간에 이제 떨어졌나, 중간에 주유소를 들릴까, 그 등전에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과 잠들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허둥거리는 그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의 그 모습처럼 평소에 주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항상 주님의 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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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깨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걸 느끼지, 깨어 있지 않으면 부족한 거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만이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에 자꾸 성령을 구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이제 행복한 생활은 아니거든요. 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독을 맛보고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고 모든 책임에 대한 그 짐을 다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우리도 좀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서 좋은 평가 못 받고 어떻게 되면 왕따 같은 생활을 살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지만 자연과 친숙하고 고요를 즐기면서 하늘을 명상하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매 삶 속에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부하게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세상에서 저희가 인정을 못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끝까지 주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도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의 부족함을 느끼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재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